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을 때에 어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자기 집에 있는 가버나움에 직접 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꼭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표적을 보아야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려는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그것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이 왕의 신하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것은 아들이 죽고 나면 이제 예수님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신이 부패해 가고 있는 나사로도 무덤에서 살려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한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행선지와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빌립은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직접 보여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고 말하면서 좀 더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일이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시야를 넓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그들을 떠나가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나 예수님의 제자 도마나 빌립과 같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도 자꾸만 육체적이고 감각적으로 그분을 의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하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14장 1절에서 이미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나를 믿는 자는 할 때에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면 신뢰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trust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 내가 먼 곳으로 떠나간다고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신뢰하는 자는 내가 하던 그 일을 계속할 뿐 아니라 내가 해오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시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또 완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그분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계획과 구상과 비전이 다 끝나고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지난 3년 동안 내가 해오던 그 일들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도 그런 대규모의 회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지역 이상을 나가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 온 이방인들에게 온 열방에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실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계속해 갈 뿐 아니라 그분이 하시던 것보다 훨씬 더 확장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나를 신뢰하는 자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3년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받았던 12명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임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뢰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해 나갈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아니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낙심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애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을 쓴 캐리 슉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한 4살, 5살쯤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공원에 함께 가서 거기에 있는 철봉대 위에 아들을 올려주어서 이 철봉대에 공중에 이제 붙잡고 매달렸는데 내려올 때 떨어지지 않도록 아빠가 밑에서 받아줄 테니까 손을 놓으라고 해도 아들은 필사적으로 그 철봉대를 잡은 손을, 그 철봉대를 놓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 목사님은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와 함께 계시는데도 자기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이나 이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내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필사적으로 철봉대를 붙잡고 아버지의 손에 자기를 맡기지 않는 아이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공황장애에 빠집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믿음을 바꾸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몸이 떠나 있어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정으로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분은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역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시고 그들의 눈앞에 있지 않으면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구속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그래서 내 모든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결과 너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때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방식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지금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이제는 그 성령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의 열매를 성도들에게 풍성히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이제 몸으로는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 가겠지만 나의 완성된 구속 사역의 열매로 성령이 오시고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드려지는 너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던 그 일을 이 땅에서 계속해 나갈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바람을 잡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손을 뻗어서 그 바람을 한번 잡아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을 내가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결사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동작을 계속한다는 것은 소용없고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몇 번 하다가 기도하기를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신뢰한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속한 구속 사역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 기쁨도 충만하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처럼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웃에 대해서 꼭 해야 할 기도를 실제로 아뢰고 있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진정으로 믿고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마음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볼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배경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어떤 기도가 그렇게 확실한 응답을 받는가를 부연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듯이 드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감사하고 그분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나아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의, 내가 이룬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11조 헌금을 하면서 원래 11조의 정신은 내게 주신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증표로, 그 표시로 열의 하나를 구별합니다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내가 힘들게 벌은 돈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배로 갑절로 계산해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돈 놓고 돈 먹는 식으로 무슨 투자하듯이 11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 일과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하는 그런 율법적인 거래가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불순종하는 죄악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는 것은 강도의 손에 칼을 쥐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아마도 그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는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그 일들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원하는 만큼의 많은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좀 더 온전한 헌신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로 여기에 계신다고,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우리 앞에 몸을 가지고 서 계시는 것을 직접 본다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지금은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주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그분이 2000년 전에 제자들과 갈릴리 해변에서 그렇게 함께 몸을 가지고 거닐면서 지내셨듯이 나와 1대1로 지금 대면해서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거하시고 두루 행하고 계신 것을 확연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주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로마의 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들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사옵나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굳이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몸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직접 몸으로 오시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만으로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몸으로는 떠나 계시지만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계속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